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 구약성경 493쪽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왕,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 점점 더 강성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30명의 용맹한 장수를 붙여주셨는데 30명의 용사에는 또 6명의 우두머리 장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6명의 우두머리 장수가 있는데 3명씩 해서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첫 번째 부류의 그 장수들은 더 훌륭한 장수였고요. 두 번째 세 사람에 대해서 역대상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장수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둘째 장수 세 사람은 첫 번째 장수들에 비해서 덜 탁월하다, 그들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비새, 그리고 두 번째가 분하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싸움도 잘하고 많은 용맹을 떨쳤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3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만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장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세 번째 장군은 바로 요압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장수의 이름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용맹한 장수였고 다윗의 군대 장관도 했는데 훗날 다윗에게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했던, 반역을 도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위 대장이었던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평생토록 군대 장관을 하였지만 그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잘못 사역을 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생략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지워져 버린다면 어떻겠어요? 너무나 안타깝겠죠.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의 이름은 지워졌어요. 그가 평생 다윗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 일한 그것이 충성을 다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충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충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충성의 내용,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는가?
다윗의 군대 장관까지 했던 그러한 요압은 충성을 했지만 잘못된 충성을 했다. 오늘은 잘못된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압의 충성은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용사의 목록에 들어갈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목록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요압, 아비새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새의 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이복 누이 동생 수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인생 초반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못해서 이름에 빠졌을까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 이름이 요압이라고 이름 지어질 정도로 그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아름답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 된 것을 보면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군대 장관으로 우두머리로 삼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여부수 족속을 쳐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할 때마다 그는 승전하였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입지를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위험, 모험적인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재임해 있는 동안에 영토 확장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 가장 힘썼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더불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가 행한 일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때 다윗을 대적했던 그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다윗 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브넬을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어서 함께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넬이 와서 다윗과 화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대적하면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 다윗의 뜻을 생각지 않고 나는 어떻게 되든 기회가 되면 원수를 갚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나는 다윗과 상관없어, 내 원수를 꼭 갚아야 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보았습니다. 어려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 마음에 두고 저 사람 두고 보자.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보았어요. 요압과 같은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믿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에게 잘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눈에 많이 보이네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요압은 그냥 원수를 갚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애도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장례식을 통해서 자신이 결코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내가 아브넬을 죽은 것도 애통하지만 그 원수를 갚는다고 아브넬을 죽였던 저 요압을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자,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내 마음이 약해졌다. 수르야의 아들 저 요압이 아브넬에게 원수 갚는다고 그를 죽이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내가 왕이지만 저 요압을 내가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야. 제가 송영교회 담임 목사지만 내가 정말로 마음이 막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요압이 너무 불편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 싸움을 잘합니다. 자기를 평생 돕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돕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거북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살려주었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살려주었던 그런 아량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 세력이 너무 커져서 다윗조차도 그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요압은 이미 다윗에게 너무 큰 존재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언제나 다윗 편에 있으면서 다윗의 모든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돕지만 요압이 비록 반역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으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다윗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왕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원수를 갚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압이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언제나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서는 매우 뛰어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경건한 삶이 체질화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모습과 달리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요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요압은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 우리아 손에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를 주는 거예요. 이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 앞에 보내서 그를 전사하게 하라는 그런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요압 장군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부하인데 터무니없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보낸 그 편지 때문에 모른 척하면서 우리아 장군을 그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압은 아무 잘못 없다. 잘못은 다윗이 했지. 다윗이 그런 명령을 했으니까 밑에 사람은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것은 법적인 책임은 다윗이 져야 해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전통적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그래요. 솔라 피데. 그런데요,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 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다른 거 잘못해도 믿음만 있으면 난 구원받아. 내가 생활은 잘못해도 믿음만 있으면 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게 원래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번역본 가운데 오직이라는 말이 있는 책은 중국어 성경에 유일하다 하는 유자를 쓰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오로지라는 필자가 나오는 중국어 성경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었다, 내가 예배만 잘 드렸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통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예배만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이 차를 새롭게 구입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려가는데요.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어느 성도님, 너무나 저에게 착하게 보였던 그 성도님이 앞에서 이렇게 있다고 난 깜짝 놀랐어요. 이미지 완전히 브로큰 됐어. 예배 드리고 10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10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예배 1시간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삶으로, 너희 몸으로, 너희 몸, 바디는 플래시가 아닙니다. 너희 삶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 예배 1시간 주무시니까, 맨날 예배 시간에 주무시니까 밖에 나가서 엉망으로 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선교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순교도 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유혹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유혹과 도전과 시련, 거짓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린 그 신령한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망으로 살지 마세요. 이건 다윗의 명령이니까, 회사 사장의 명령이니까, 회장의 명령이니까 그냥 하나님 뜻 어긋나도 괜찮다. 이거는 내 책임 아니야. 다윗의 책임이야.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할 때 나는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정말로 사람의 인격도 무시하고 정말로 처절하게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고문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간증을 다니는 거야, 간증을. 물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간증을 다니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여름에 성경학교, 겨울에 성경학교, 주말학교, 얼마나 아이들 교회로 오게 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요? 뭘 할까요? 그들에게 떡볶이를 해주지 않아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망적인 충성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이복 형을 죽이고 도망하여 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요압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는데 결국에 압살롬이 또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시 왕권을 잡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권세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다시 요압은 다윗 편이 되어서 압살롬의 군대와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요압은 결국 전쟁에 승리합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요압의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하였고 그가 죽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윗의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잡아오지만 절대 그를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나가서 보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들에 상수리 나무 하나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보았어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장발이었어요. 장발. 머리가 길었는데 긴 머리를 묶었나 보죠. 그 묶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장발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를 짧게 깎고 달립시다. 그래서요, 그렇게 달려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군사들은 그 압살롬을 제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돌아와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창을 가지고, 창도 3개씩이나 가지고 갑니다. 압살롬을 보자마자 그는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그를 찔러 죽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잠시 동안이지만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치기 위해서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요압의 권세를 향한 욕망이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대가 끝났다, 요압의 시대가 끝났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바 치는 세바의 반란을 이렇게 평정하는 일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비새와 함께 아마샤를 죽이게 됩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거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침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느 누구나 아무 고민 없이 다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에게는 어떤 고민도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고민 없이 그냥 죽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욕망은 다윗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를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는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결국 그와 더불어 반역하게 되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반드시 죽일 것을 이미 명령한 바 있습니다. 죽일 명분을 찾던 중에 반역이 있게 되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을 죽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요압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때로 보기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이 결말은 결코 행복하게 끝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기세 등등했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또 요압 같은 사람, 절제되지 못한 힘, 겸손을 겸비하지 못한 실력, 순화되지 못한 성격, 이런 것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서 분명히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어느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참 실력이 있다, 저 사람 너무 괜찮다, 너무 능력이 좋아, 그런데 내가 대하기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눈치가 보이고 거북스럽고 좀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지만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 능력, 그리고 신앙으로 조절되지 않는 그 실력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실력이 중요시되는 이 세상, 서점에 가보니까 서점에 그 관심이 돈 버는 거, 재테크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 재테크, 그리고 자기개발, 성공학, 이런 것들입니다. 실력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숭상되는 이 세상에서 능력보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고 겸손함으로 조절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로 이 설교는 바로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누구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 자신이,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삶이 조정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겸손함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겸손함과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되고 조절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